하나님께서 많은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게 됨을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제 8월 16일인데요. 특별히 이렇게 보니까 3층 중층에도 한 5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시네요. 자, 여러분 잘 안 보이죠? 우리 한번 할렐루야 인사 한번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밑에 안 보이죠? 할렐루야. 저기 유아실 보면요, 물고기들이 바글바글해. 어린 물고기, 엄마 물고기. 야, 애들이 저렇게 많을까? 유아실 반가워요. 아우, 예. 야,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유아실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열심히 애기 많이 낳아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여러분에게 전하고 싶은 말씀이 내면의 심에 대해서 말씀드리는데, 그 중에 하나가 여유예요. 평강과 여유, 요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항상 우리 마음을 평안하게 하여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 평강의 마음을 잘 표현하는 거예요. 한번 느껴보시죠.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않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고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지금 여기 보면은 평강의 비밀을 말했는데, 마음이 교만하면 평강하지 않고, 오만한 것도 자랑거리, 잘난 척하는 것도 평안하지 않고, 꿈은 있으네 뭔가 내가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하는 이런 마음들은 그거를 못 이룰 때 불편함이 오고 불평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게 참된 꿈과 허황된 꿈으로서 뭔가 불만족하는 이런 상태는 평안함을 누릴 수가 없어요. 또 하나가 이제 표현을 잘하기를, 평강의 모습이 아기가 막 울다가 엄마 젖을 물리고 엄마 젖을 맛있게 먹고 배부른 다음에 평안하게 엄마 품속에서 젖된 아이가 잠을 자는 것 같은 거, 얼마나 아름답고 아이가 고요해요. 그렇죠? 그렇게 고요하고 참된 만족과 엄마 품속에 고요히 잠들어 있고 이렇게 새근새근 잠들어 있는 아이의 모습이 오늘 이 시편에서 평강의 모습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고요하고 안정되고 여유 있는 모습이죠. 저는 오늘 우리 모든 큰 나무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고요하고 안정되고 평안하고 여유 있는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여러분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제 내면의 심이란 뭐냐면은 마음이 호수와 같이 잔잔하고 여유가 있는 마음 상태라는 거예요. 호수와 같이 잔잔한 상태. 막 돌풍이 불고 태풍이 불어서 거친 파도처럼 요동치는 마음이 아닌, 호수와 같이 잔잔하고 따스한 햇빛 속에서 유람선을 띄우면서 나아가는 그런 상태의 호수와 같이 잔잔한 마음 상태가 바로 이것이 평강한 마음이라는 거죠. 여기에는 무엇이 있냐면 바로 여유가 있다 하는 거예요. 여유. 여유라는 거는 감정적으로 느긋하고, 그리고 차분하고, 그리고 때로는 대범하고 너그럽게 생각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물리적으로 보면은 물질의 여유, 공간의 여유, 의자나 자석도 여유. 우리는 너무 여유가 많아. 여기 너무 비어 있어. 여기 너무 많죠, 그렇죠? 청년들이 가가지고 여기 가슴이 뻥 뚫린 것 같이 뚫렸네 여기. 이제 넓으니까 여유가 있죠, 그렇죠? 그 여유라는 것은 물리적인 공간의 여유, 넉넉함. 그 남음이 있는 상태. 이게 바로 이제 여유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있으면은요, 앞뒤를 돌아볼 수가 있어요. 여유가 있으면 앞만 보고 가. 여유가 있으면 앞뒤를 보고 자동차가 옆으로 들려오는지 뒤로 따라오는지, 차 앞도 앞에 얼마나 밀렸는지 여유가 있는데, 여유가 없으면요, 빨리빨리 여유가 없이 빨리빨리 하다 보면 사고 나는 거지 이제. 그래서 여유 있는 삶은 과거를 돌아보기도 하고 미래를 돌아보기도 하고 현재의 상태를 진단하면서 지혜를 얻을 수 있어서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는 가능성이 바로 여유 있는 삶이에요. 여유가 없이 쫓기면은요, 방향을 잃어버리고 그 순간에 선택하는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악수를 두면서 실수투성이로
나중에 후회와 원망이 남는 것이 많아요. 그래서 차분하게 여유 있는 삶 속에서 하루 생각하고 두 번째 생각하고 생각을 많이 하면서 깊이 모르고 있는 변수들에 대하여 돌아볼 때 리스크를 줄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여유가 없이 서급하게 서두르고 계약서를 작성하거나 급하게 하는 부분들은, 마음이 불안한 사람들은 반드시 나중에 후회될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유가 얼마나 중요한지 아시고, 우리 큰 나무교회 성도들은 항상 평안한 가운데, 평강 가운데 여유 있는 그러한 내면의 힘을 만들어내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오늘 전 여러분에게 어떻게 해야 여유가 있는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을 것인가,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딱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주보에도 나와 있습니다. 첫째는 마음속에 견고한 심지가 있어야 합니다. 심지라는 것은 무엇일까요? 마음 심자 뜻짓자입니다. 마음의 중심 의지가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사야 26장 3절에 보니까 심지가 견고한 자는 바로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아주 중요한 말씀이죠. 청년 때 암송 카드였는데 바로 심지가 견고한 자는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심지가 견고한 자가 평강한다라는 거예요. 심지, 마음 심자. 야고보서 1장 8절에는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주께 얻기를 생각하지 말라. 두 마음은 이리 갈까 저리 갈까 왔다 갔다 하는 마음인 거예요. 한결같은 심지가 굳세게 땅속에 나무 뿌리를 팍 내리는 그런 나무는 바람이 불어도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에게 평강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인 거예요. 심지가 견고한 사람은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생각이 여러 가지 잡다한 생각으로 흔들려서 중심 줏대가 없어가지고 이리저리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여러분들이 심지가 견고함을 만들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심지는 어떤 내용이 심지고 어떻게 만들 것인가를 배우셔야 됩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세 가지를 소개하겠습니다. 첫째는 사랑의 확신입니다. 사랑의 확신에서 나오는 흔들림이 없는 견고한 믿음을 말하는 것이죠. 어떤 사랑입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확신입니다. 여러분, 이사야 시편 5편 7절에 보니까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에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로다. 여러분, 두려움은 사랑이 없어서 오는 거예요. 결혼 생활에도 남편과 아내의 관계 속에서 아내가 나를 버릴까, 남편이 나를 버릴까라고 할 때 그는 불안하여서 결혼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우리 남편은 나를 사랑해, 우리 아내가 나를 사랑해. 또 자녀들도 마찬가지고 내가 아무리 못나고 부족하고도 우리 엄마 아빠 나를 버리지 않고 나를 끝까지 사랑할 거라고 하면은 그 아이는 바로 이제 확신 가운데서 견고함으로 끝까지 걸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확신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게 사랑한다는 확신의 말씀이 잘 나오는 것이 로마서 8장의 말씀이에요. 로마서 8장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서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누가 우리를 끊으리요. 적신은 우리가 알거지가 돼서 내쫓기는 거예요. 적신이라도 또 기근이라도 환난과 핍박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서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여러분, 우리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완벽하고 훌륭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고 못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언약을 잡았기 때문에 못난 자식이라도 아버지는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고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시며 반드시 복 주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신뢰가 있기 때문에 탕자가요, 아버지 재산 떼먹고 박 지나가가지고 다 망하게 왔어도 그는 아버지에 대한 사랑의 확신 가운데 다시 아버지의 품으로 못난 자식이라도 죄 많은 자식, 실패한 자식이라도 다시 컴백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실수투성이, 못난투성이, 기도도 못하고 예배도 못하고 또 죄를 짓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이 그런 거에 걱정하지 마시고 변함없이 여러분 실수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는 사실을 굳세게 미시는 사랑의 확신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자식 문화도 내 자식이에요. 저희도 자녀가 6이 있지만은요, 참으로 자녀들 가운데서 못나고 부족하고 집 나가고 막 안 들어오고 막 그럴 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는요, 그들에 대한 허물이 있어도 절대로 그 사랑에 대한 끈을 놓친 적이 없어요. 그 사랑을 잃지 않고 안타까운 마음으로 늘 기다리고 있었어요. 마찬가지로 아버지께서도 여러분을 향할 때 여러분이 아무리 못나고 실수해도 우리 아버지는 여러분을 향한 사랑의 끈을 절대로 놓치지 않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만 아버지 사랑에 대한 거를 불신하지 말고 끝까지 믿고, 아무리 못나고 잘못하고 부족하더라도 담대히 주의 보좌 앞에 나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의 심지는 이거예요. 바로 사명의 확신이에요. 사명의 확신. 이것도 여러분 만들어내야 됩니다. 여러분, 내가 살아가야 될 이유와 목적이 분명함으로써 흔들림이 없는 인생의 목표가 있어야 돼요. 목적이 있는 삶이에요. 하나님의 영광과 주의 뜻을 이루기 위한 나의 삶이 이렇게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소명의 의식이 분명하면서 걸어가야 됩니다. 내가 밥을 먹는 거, 운동하는 거, 돈을 버는 거, 또 내가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하는 것 자체가 바로 하나님을 향한 굳센 내 모든 삶의 동기였음을 고백할 때 여러분은 절대로 흔들림이 없이 나아가야 돼요. 하나님은 그거를 보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24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의 고백이 나옵니다.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는 나의 생명을 조금도 아끼지 아니하고 달려간다라고 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하면서 강도의 옆 매맞고 감옥에 갇히고 죽을 뻔하고 바다에서 빠져 죽고 강도를 만나고 그런 어려움에도 흔들림이 없이 굳세게 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 열정,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명 있는 사람들은 흔들리지가 않는 거예요. 여러분도 하나님 앞에 내 인생의 삶의 목적을 분명히 잡고 확신 가운데 거하시는 여러분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 신앙의 확신입니다. 신앙의 확신은 뭐냐면, 오직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흔들림이 없이 가난하고 어려움 당해도 오직 하나님만 경외하고 하나님만 높이고자 하는 중심을 말합니다. 흔들림이 없는 거죠. 다니엘처럼 흔들림이 없는 거죠. 하나님은 나를 사자굴 속에 건질 수 있지만, 그러나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풀무불 속에 건질 수 있지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여호와를 끝까지 섬기리라는 이 확고한 믿음이 바로 하나님이 감동시키는 거예요. 여호수아 24장 15절에 보니까 여호수아는 모든 백성들 앞에서 이렇게 선포를 합니다. 너희는 택하라, 너희는 택하라, 가나안 땅 들어가기 직전에 너희는 택하라 하면서 자기 고백을 하는데,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 섬기겠노라 하는 선포를 합니다. 얼마나 견고하고 확실한지 몰라요. 이렇게 중심의 신앙을 가졌을 때 하나님은 여호수아와 함께하사 그를 도와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이제 세 가지의 심지가 견고하기 바랍니다. 첫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사랑의 확신에 대한 심지. 두 번째, 내가 하나님을 향한 내 인생의 목표와 삶의 방향에 대한 확신, 사명의 확신. 그리고 나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겠다, 하나님만 바라보겠다가 하는 절대로 여러분 물러서지 않는 일절불굴의 신앙생활을 하는 신앙의 확신을 갖기를 바랍니다. 이 세 가지는 여러분이 가져야 되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걸 가질까? 여러분, 말씀을 끊임없이 들으셔야 됩니다. 교회 예배와 설교와 훈련을 통해서 말씀드리면서 이 세 가지가 말씀을 깨달으면서 꼭 만들어내셔야 됩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은 심지가 견고한 사람이 되면서, 일단 여러분은 가난하던 어렵고 환경이 어려워도 참 평안함이 넘쳐요. 저는 그렇게 해서 현재 목회가 가고해도 어렵고 안 됐을 때라도요, 심지가 견고했어요. 내 갈 길, 하나님을 향한 중심,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내가 해야 될 일들, 하나님과의 관계를 했더니 늘 감사하고 기쁘고 싱글벙글 웃음이 넘쳤어요. 우리 김상혜 사모가 가난한 목회자에게 시집와가지고 곳간에 쌀도 없고 돈도 없어서 불구하고 저를 보고 기분 나빴다 그러잖아요. 왜 기분 나쁘냐? 맨날 쪼개고 있으니까. 맨날 쪼갠다는 말이에요. 맨날 실실 웃고 있으니까요. 저 사람은 근심이 없어, 걱정이 없어. 돈은 없는데 얼굴은 기공자 같아, 이랬다는 거예요. 얼굴은 부유자 같대요. 얼굴은 부자 같대. 그리고 마음이 부자니까 부자지요. 그랬던 거예요. 근데 그 마음이 저를 능하게 하고 저의 마음속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확신이 담대함으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가게 되었던 것이에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두 번째
말씀드립니다. 내면의 신 두 번째 평강 여유는 율법적인 생각을 은혜로운 생각으로 바꾸셔야 돼요. 여러분, 율법과 은혜, 여러분 율법은 틀이에요. 여러분, 틀에 갇힌 애완견 있잖아요. 새장에 갇힌 새는 불편할 거예요. 불편하죠. 자유가 없으니까 묶인 거잖아요, 그렇죠? 생각이 묶이면 안 됩니다. 생각이 묶이면. 여러분, 우리가 갈라디아서 3장 10절에 보니까는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적인 생각은 두려움과 형벌이 따른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여러분, 율법은 왜 우리가 평강이 없냐면은 율법은 틀이거든요. 왁구예요. 왁구, 박스예요. 이 틀 속에 있으면 자기 마음에 들어, 내 마음에 들어, 내 뜻대로 됐어, 내 생각대로 됐어. 근데 틀을 벗어나면 못마땅한 거예요. 틀이죠, 틀. 말을 이렇게 해야 돼라는 틀이 있으면 말을 이상하면은 저 인간은 왜 말을 저렇게 하고 그 틀 속에서 자기를 정지하면서 그게 불편한 거예요. 이 틀이 있어요, 틀. 만약에 목회자가 틀이 있으면요, 못마땅한 게 많아요. 여러분, 어떤 목사님 그러거든요. 예배 드릴 때의 자세. 어떤 거래요? 졸지 않도록 해야 된대. 그러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졸 수 있어요, 없어요? 졸 수 있죠. 조는 거 관계 없어요. 근데 졸면은 기분 나쁜 거야, 목사가. 왜냐면 내가 설교하는데 감히 졸아라는 권위적인 틀. 응? 1시간 동안에 눈 부릅뜨고 있어야 된다는 거야. 그럼 부릅뜨고 있으면 만족해, 목사님이. 근데 졸아 그러면은 기분 나쁜 거야. 자기 틀에 자기 스스로를 올가매고 있다는 거야. 저는 그래서 일찌감치 포기했어. 왜냐면 여러분들이 졸 수 있으니까 졸으시라고 해. 그러니까 마음이 편한 거야. 할렐루야. 졸든 말든 상관없어, 나 할 거야. 그 대신 딱 이거서 졸지 않게 시끄럽게 할 거거든. 아멘. 그럼 상관없죠, 그렇지? 여러분, 졸 수가 없다니까. 내가 쫓아가서 찌른다니까. 소리 지른다니까. 그리고 막 같이 따라하게 한다니까. 제가 옛날에요, 우리가요, 주일학교 어린이 설교를 했어요. 애들이 막 떠들고 다녀요. 처음엔 제가 이걸 아마추어로 몰라가지고 짜증나네, 저이 새끼들이 말이야. 그냥 전도사님이 설교하는데 돌아다니고 왔다 갔다 하고 말이야. 앉아. 왜 너 여기 얘기해? 너 뭐 하고 있는 거야? 앉아, 이놈아. 이러니까요, 분위기가 싸늘해지면서잖아요, 무서워지는데요. 이게 설교가 아니야. 전도사님의 공포 정치야, 공포 설교야. 이상한데? 내가 바꿔야 되겠어. 생각을 바꿔서 애들을 떨들지 않도록 이야기를 하자, 스토리를 하자. 그래서 얘가 스토리를 해서 재미나게 막 침튀기게 하면서 동작했더니 애들이 눈이 둥그레 보는 거 있죠. 하도 안 졸아. 그래서 착착착 하더니 싹 설교가 끝난 거야. 그래서 제가 말이 좀 빠르거든. 왜 빠르냐면요, 여러분을 빨리빨리 끌고 가려고. 좀 느슨한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그러면 감사합니다 자거든. 여러분들을 빨리 끌고 가려고 막 몰아가는 거야,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이 빨리 한단 말은 조는 게 없고, 보세요, 하나도 안 졸잖아, 빨리 하니까. 느긋하니 졸리면 안 돼. 그래서 저는 어린이들에게 이렇게 떠들어서 막 이렇게 막 내 율법으로 기분 나빠가지고 얘들이 나의 설교도 안 듣고, 그거보다는 이제 여유를 주면서 그렇게 하는 방법이었죠. 그래서 절대로 여러분이 우리가 율법적인 생각을 갖고 있으면 불평과 불만이 나와요. 그렇죠,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도 마찬가지로 어느 집사는 왜 저런지 모르겠어. 누구는 왜 이렇게 여러 가지로 행동과 말과 표정 속에 있어서 기준을 갖고 있으면 그 못마땅히 내 마음의 불편함으로 다가올 때 평강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하지 말고 다 패스를 해야 돼. 영어로 PASS를 넘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이 율법적인 틀을 갖고 사면 지금도 꼬누고 있을 거예요. 아마 여러분이 꼬누고 있을 거예요. 자, 예를 들어 봅시다. 제가 주보를 하는데 주보가요, 오자가 많을 수 있어요. 오자가. 주보사에 그 간사가, 여자 간사가 있어. 사모 타자치는 분이 있는데 어떤 분은 진짜 못해요. 다 틀려요. 그리고 정신 차리고 고치는데요, 나중에 너무너무 틀린 거야. 근데 어떤 분은요, 너무너무 잘해요. 완전 선수예요. 한 번만 딱 보면 끝나. 야, 진짜 천재다. 어떤 이런 자매가 있냐 그러면 문자를 날립니다. 자매님 수고했어요, 최고예요 하면은 하트가 날라옵니다. 착착착착. 와, 멋지다. 그래가지고 있잖아요, 다음 주도 딱 믿어요.
아비더 가지고 있잖아요. 하트를 딱 내리면 나중에 뭐 틀려 있어요. 이 믿는 도끼에 발등치인 거야. 그러면 이제 내가 아마 교정을 안 받기 때문에 내가 실수한 거거든. 근데 어떤 분은 이제 틀리면은 말을 안 합니다. 만약에 내 잘못이 불구하고 막 말하지 않잖아요. 그러지 않고 때로는 그렇게 봤음에도 틀려하고 그분 틀릴 수가 있어요. 그러면 고치긴 하죠. 미리 얘기해서. 근데 이 생각을 제가 해요. 제가 완벽하지는 말자. 완전하게 글자 하나도 틀리지 않도록 하는 게 아니라 틀릴 수도 있다라는 걸 가지고 제가 일부러 그냥 어떤 건 말하면 바로 고칠 수 있어요. 인쇄 들어갔는데 지금 말하면 될 수 있지만 그냥 내버려둬요. 왜 그럴까요? 괜찮은 거거든. 좀 우리가 좀 틀린 거 인정하고 가면 되는 거거든. 그것도 괜찮은 거야. 무슨 말 알겠죠? 그냥 틀린 채로 넘어가는 것도 괜찮다는 거지. 그 꼴을 못 봐가지고 씩씩거리고 말이지 싸우는 목사가 많아요. 아무개 간사가 왜 이따 했어? 주보 이렇게 써? 긴장을 해요. 긴장을 해. 간사들이 쫓겨나고 일러 갇혀가지고 얼마나 불쌍합니까 그분들이. 그렇죠? 회사에 다니면서 타다치면서 직장 생활하면서 목사님들이 깐깐한 목사가 나타나가지고 율법적인 목사가 있거든요. 왜 이따위로 타다쳤냐고 막 그러면 싸워요. 저는 그분들이 불쌍하잖아요. 일하는 분들이 실수할 수 있는 거거든요. 편안함을 줍니다. 자매님 오늘 잘했어요. 요건 틀렸는데 괜찮아. 뭐 그런 거 그럴 수 있어.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건 목사님 감사해요. 막 날라온다고. 우리는 평안함을 줘야 되거든요. 저는 그래요. 여러분도요. 우리 안에 완벽함보다도 좀 실수라도 틀린 것도 용납할 수 있는 그 분위기 속에서 오는 그 평안함의 여유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너무 완벽함을 보일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해요. 조금 흐트러진 모습 속에서 그것을 여러분이 완벽을 기대하지 말고 불완전해도 여러분이 받을 수 있는 여러분의 공이 여러분 넘어가서 그런 마음을 받아들이는 자세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옛날에는요 청년 때 정말 혼자 하니까 깨끗하죠. 결혼을 했습니다. 신혼부부 때 깨끗합니다. 의자, 탁자, 화병, 사진첩 그대로 있습니다. 근데 아기를 낳았어요. 우리 동주가 낳았는데요. 아기가 크면서 장난감을 사오기 시작하는데요. 집구석이 말이 아니에요. 장난감 투성이에요. 박스에다 맨날 담는데요. 짜증이 나는 거 있죠. 또 어지럽혔어. 아니 이 물건이 왜 이렇게 됐어. 그래가지고 둘째도 낳고 셋째 낳는데요. 엉망인 거예요. 내 룰이 깨지는 거야. 난 깨끗한데 애들 때문에 망친 거여서 소원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이제 애가 다 크므로 장난감을 치울 날이 5세 때였어요. 키우니까 그제서 내가 해방됐구나. 내가 우리 집안 깨끗하게 할 수 있구나. 장난감 싹 다 버려야지 했어요. 그런데 웬일입니까? 6째가 나온 거예요. 4째가 나온 거예요. 이야 이제 흐트러지기 시작해. 또 나온 거야 장난감이. 5째가 나온 거야. 이야 이것도 완전히 큰일 났다. 6째가 나온 거야.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아예 포기했어요. 그냥 우리 집은 엉망이고 시장통이다. 그냥 지금도요. 또 끝났냐? 아니요. 7명의 손자가 나와가지고 온 집안 다 흩어버린다. 화가 나 지금. 화가 나. 그래야 제가 3층에 쫓겨나가지고 컨테이너로 가 있는 거야 지금. 3층에 지금 단독주택에 가 있다고. 엄청납니다. 또 와서 할아버지 또 뭐 먹어보고 우리 또 유아 와가지고 할아버지 또 왜 이렇게 많이 잡수세요? 또 앉아가겠네. 이것도 해마다 때마다 아이들이 귀찮게 하는데요. 귀찮은 게 아니라 귀여운 거 있죠. 제가 말하는 바는 뭐냐면요, 우리는 완전할 수가 없고 완벽할 수 없어요. 우리는 흐트러진 세계 살기 때문에 그 모든 것들을 갖다가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요 괜찮아요. 다 여유가 있어. 다 품고 그냥 넘어가고 그러는 거예요. 할렐루야. 설거지하면 설거지하고, 여보 음식물 쓰레기 알았어 버릴게. 성도들 좀 다 간 다음에 버릴게. 들고 가면 이상하니까 여러분 다 가기 기다려가지고 나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요. 자, 우리는 여러분이요, 제가 말하는 바는 은혜로운 생각으로 해야지 걸림돌이 없어야 한다는 거 꼭 명심하세요. 여러분 너무 지나친 율법의 틀을 버리세요. 여러분의 기준 가지고 성도들을 봤을 때 저 집사는 왜 그래?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망하는 거, 여러분이 불편한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를 따라합시다. 지금부터 나는 내 기준과 틀을 깨고 은혜롭게 모든 것을 수용하고 받아야 되겠다. 그런 마음이 평안한 거예요. 전 괜찮아요. 주무셔도 괜찮아요. 얼른 주무셔요. 왜 안 주무셔? 우리 이정미 사님 주무시는가? 안 주무시는구나. 안 그러잖아 이거. 상관없다니까. 누우시라니까. 평안하잖아요. 만약에 누워서 하면은 율법 사람은 짜증나네. 내가 설교님이 졸고 있어. 저 안 그래. 상관없으니까 상관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우리가 은혜로운 거는 몇 가지 있어요. 첫째는요, 자신에 대해 은혜로워야 돼요. 우리는 부족하고 못난 게 많죠? 나는 왜 이렇게 살이 쪘어? 그러니까 엉덩이가 너무 빵빵해. 거울만 보면 망해. 아, 진짜 짜증나네. 괜찮은 거야. 어? 제가 원래 키가요 좀 줄었어요. 옛날에 제가 키가 170이었거든요. 못 믿어요? 지금 나이가 들수록 인생고에 눌려가지고 줄어가지고 160 올려야 되겠다. 8 원래 7인데. 그런데요, 나 키 큰 사람 보면요, 야, 겁나는 거 있죠. 진성이 보면요, 진성이 왜 이렇게 뻣뻣하냐? 기도 받을 때 지금 굽히지 않아. 굽혀도 이게 되는데 딱 그러면요, 내 손이 엉덩이로 갑니다. 엉덩이 착 치고, 주여 우리 진성에게 은혜를 달라고 엉덩이 못 치고 허리를 딱 칩니다. 손이 딱 엉덩이 가면 그 정도로 커요. 그런데요, 걱정할 거 없어요. 저 이 생각이에요. 제가 대한민국 표준이거든. 지나치게 큰 거야. 아멘. 그래서 평안한 거야. 내가 모자란 게 아니라니까. 내가 표준이라니까. 오장로님 저랑 키 비슷하죠? 우리 표준이야. 장로님 비슷하죠? 우리 표준이라니까. 이야, 그러니까 여러분, 키 큰 사람 볼 거 없어. 그들은 지나치게 오버하는 거야. 물론 그들이 자기가 표준이라고 생각하면 돼. 내가 표준이야. 아멘. 이렇게 해서 나는요, 마음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는 거지. 굳이 뭐 내가 키가 작아지고 원망 불평할 게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 부모님 원망하고 불평하고, 내가 표준이고 내가 대한민국 기준인 걸 나를 맞추면 되는 거지. 아멘. 그렇다니까. 좋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에 대한 은혜로운 생각을 하는 거지. 그리고 이제 나쁜 점은 싹 잃어버리고, 저는요, 실수한 건 빨리 잃어버립니다. 예를 들면요, 자동차 운전하다가 가태료가 나왔어. 가태료가. 지금은 괜찮지만 개척교회 때는요, 기분 더럽게 나쁩니다. 왜 나쁘냐? 지금 먹을 것도 없으면 돈 나가는 거예요. 세금으로, 가태료로. 그거만 보면요, 괴로워요. 이 돈이 얼만데, 내가 어쩌다 실수해가지고 경제가 어려운데, 개척기 어려운데 이 2만 원이 3만 원이 나가니까 배가 아픈 거야. 이거 뭔 쌀이 몇 프로인데. 그거 보면 시험 들어. 그럼 그걸 오래 두면 안 돼. 빨리빨리 내버리고 잊어버려야 돼. 그래서 제가 이러죠. 나쁜 기억은 빨리 잊어버리고 좋은 것만 추억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기분 나쁘고 자기 실수에 대한 자책에서 마음 상할 수 있는 거는 빨리빨리 해결해 버리는 거예요. 지금은 별로 상관없어요. 옛날에 그렇게 됐다. 실제로 그랬어요. 하루 종일 기분 나쁜 거야. 후회되는 거야. 어찌 내가 거기다가 차를 왜 댔지? 아니, 거기 키로수가 뭔지 몰랐는데 이거 돈이 이렇게 나가가지고 가뜩이나 지금 우리 사모님 돈 안 준다고 맨날 난리 떠는데 이거 가투로 나가니까. 그것이 나에게 기분 나빠가지고 그거를 빨리 내 눈에 없애야 돼. 그 정도로 내 마음 관리를 상하게 하지 않으려고 애를 썼어요. 여러분, 두 번째 부분은 내 주변 사람에 대한 은혜로운 생각을 하셔야 된다. 못마땅해도요, 용납하고 받아줌으로써 좋은 점을 많이 보셔야 돼요. 나쁜 점 보지 말고 좋은 점 보고 함께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냥 패스가 좋아. 그냥 넘어가. 괜찮은 거예요.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응? 세 번째는요, 종의 마음을 가지야 돼요. 서반트 리더십이라는 마음을 갖고 섬기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섬기는 마음.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 시간이 많이 가니까 오늘은 뭐 점심도 안 준다니까 오래 끓으면 여러분이 바로 원망할 것 같아서 빨리 끝낼 거예요. 자, 세 번째는요, 꼭 해야 될 것이 뭐냐면 항상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평강으로 지키는 시간을, 개인적인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아침이면 참 좋겠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은 좀 피곤할까, 아침 출근해야 되니까. 그러면 회사 가서 좀 일찍 가가지고 업무를 그냥 한 10분이라도 조용히 좀 기도를 하면서 돌아보셔야 돼. 오늘 하루의 일정, 계획하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은 시간을 내서 조용히 삶을 돌아봐야 돼요. 오늘 여러분이 자기 마음을 그래서 이 평강으로 진단을 하셔야 한다는. 여러분, 오늘 몸을 보면 우리 몸이 피곤해요. 근육이 아프고 목이 뻣뻣하고 그러면은 몸이 피곤하고 이 컨디션이 안 좋은데 막 눌리네. 오늘 사우나 가잖아. 가가지고 풀고 막 몸 관리해가지고 활력을 잃고 비타민도 먹고 에너지 드링크도 먹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야, 이제 힘난다 이렇게 나오잖아. 마음도 그렇게 해야 되고, 마음 관리를 해야 돼. 마음 관리. 그래서 우리 마음의 상태를 돌아볼 수 있는, 이거를 저는 객관성이라 그래. 객관화. 성경에 보면은 시편 42편 11절에 보니까 시인이 이렇게 했어요.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어찌하여 불안해하는 거 하면서 자기 자신의 낭만과 불안함을 본 거예요.
그러면서 마음을 팀사역을 해. 마음을 다스리기 시작해. 마음을 가꾸기 시작해. 내 영혼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나님만 바라보라. 하나님 너를 사랑할 거야 하면서 그런 고백을 하고 선포함으로써 내 마음의 두려움과 염려가 사라지는 거예요. 때로는 예수 이름으로 내 마음의 낙심과 두려움은 사라져라. 응? 염려를 준 악한 영은 떠나가라 하면서 축사를 하고 귀신을 쫓으면서 내 마음을 컨트롤하는 작업을 해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마인드 컨트롤이라는 거예요. 좋은 음악을 들어요. 복음성가를 들어요. 성경 시편 한 편을 읽어요. 그리고 감사를 찾으세요. 하나님이 과거에 내게 주신 은혜를 찾아요. 여기서 보면은 4번에 보면은 하나님의 연약과 은혜를 기억해야 돼요. 시편 42편 6절에 내 영혼이 낙심이 되므로 내가 요단 땅과 헐몬산과 미살산에서 주를 기억합니다라는 말은 지금 어려운데 하나님을 잊어버린 거야. 근데 과거에 역사했던 하나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다시 끌어들여서 그 하나님을 잊어버렸잖아. 그 하나님을 지금의 내 삶 속에 도입할 때, 대입시킬 때, 아 지금도 여전히 주님은 틀림없이 나와 함께 할 거라는 언약적인 믿음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런 거를 시간을 들여서 내 자신을 올리는 거예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그런 영적 싸움을 통해서 오늘날 기가 올라오고 힘이 올라오고 평강이 올라오면서 확신 가운데 일어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나만의 평강을 누리는 임마누엘 기도의 시간이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성공하고 어떤 일을 이룬 사람들은 자기만의 돌을 닦는 시간, 돌 닦는 시간, 하나님과의 나의 영혼의 컨설팅하는 시간이 있었다고. 매일마다 매주마다 있었다고. 그런 시간을 꼭 갖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제 결론적으로 마음이 정직한 자는 평강으로 충만한다는 말은 뭐냐면은 우리가 마음이 정직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잘났든 못났든 간에 기도하면서 마음을 깨끗한 마음으로, 부족하면 아버지 저 잘못했어요, 부족합니다, 용서해야 하고 그 토소를 잘하는 마음을 가지면 하나님은 기쁘게 받으시고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평안함을 주실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평강의 영이 임하시고 여유가 있는 여러분 되셔서 여유로 말미암아 지혜로움으로 선택을 잘해서 승리해 나가는 우리 큰나무 성도들 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시간 우리 찬송하겠습니다. 하늘 소리 혼성 중창단 나오셔서 이 땅의 동가서 남가복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